3주간 다니엘 기도회를 해서 참 은혜가 충만했는데요. 이제 이어서 레이키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레이키도 이번 주하고 이제 다음 주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납니다. 레이키 말씀도 끝나고요. 이제 12월 중에는 하박국을 한 3번에 걸쳐서 이제 하려고 하고요. 이제 내년에는 로마서, 우리가 초창기 때 로마서 한 번 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한 번 더 로마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읽고 묵상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달 전에 10월 27일에 나눴던 말씀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월 24일이니까 한 달 전이에요. 그러니까 3주 빠지면 한 달이 되는 거죠. 자, 제목이 사람의 값이었는데 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 내용이에요. 사람의 값. 그런데 이게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 값이 어떻게 다르다, 그 사람의 가치가 다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노동력에 따라서 그 값을 이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남자 장정들은 조금 더 많은 속전을 성전에 내야 됐어요. 속전은 이제 죄를 이제 씻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 대신에 성전에 봉사하고 또 헌신하는 그것 대신에 내는 돈, 이걸 속전이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세라고도 볼 수 있죠. 성전세인데 이제 사람의 값을 내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그게 뭐냐면 이제 장정들, 힘을 쓸 수 있는 사람, 노동력이 이제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도 좀 많이 내고,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이나 어린 아이들은 좀 적게 내고, 그리고 여성분들도 거기에 이제 차등을 두어서 적게 내고. 그래서 사람의 어떤 가치와 인권이 다르다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죠. 여기서 이제 성경 말하는 사람 값은 그런 의미다 하는 것입니다. 노동력에 따라서 얼마를 내야 된다. 그것을 이제 속전이라고 한 것을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동등한 권리, 가치를 가지나 그러나 이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에 따라서 성전에 또 봉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헌신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이 마음의 문제죠. 그리고 정성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뭐 헌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몸을 들여서 봉사하든지 물질을 들여서 헌금을 하든지 같은 원리입니다. 바로 얼마나 정성껏 마음으로 드리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둘의 돈 드린 그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잖아요. 그 중심을 보신 거죠. 액수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는 거. 우리 주님은 다 하시니까요. 또 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요. 많이 드릴 수 있는데 이제 적게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헌신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할 수 있고 건강도 있고 또 재능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맞게 헌신도 하고 봉사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아시니까 또 우리도 이제 그걸 잘 또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로 최선을 다하고 성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 있는데 다 생명은 귀하다. 또 남녀, 성경에서 다 구별 없이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 한번 돌아보자 하는 이야기도 좀 나눴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상에는 사람의 좀 값을 매기는 것이 은연중에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9.11 사태 나서 이제 그 죽었던 분들이 많은데 그들이 보상받은 액수가 천차만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보상 나라에서 받던 보상이 있는데 그러나 그 외국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미국 국적을 가진 사람보다 보상이 더 적어요. 이런 걸 보면 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어떤 자기의 이제 소득에 따라서 월급이 많은 사람하고 적은 사람하고 그것도 차등을 넣어서 계산을 해서 보상이 달라졌거든요. 같은 미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걸 보면 이게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그렇게 이제 사람의 그 차등을 두는 그런 경우가 존재합니다. 또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내 자녀를 더 소중하게 여기죠. 내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은 값을 지불할 용의가 있잖아요. 뭔가를 교육적인 투자를 한다든지 제3세계 아프리카 어린이들보다 생명 같은 건데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어린이나 내 아들이나 생명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보면 똑같은데 우리가 차등을 두어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그게 정당하다. 이 차등을 두는 게 정당하다. 이것은 아주 다 소중한 거고 하나님의 이제 편에서 보면 내 아들도 귀하듯이 지금 이제 귀하 상태에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들, 동남아 아이들도 내 아들의 생명만큼 귀하다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지옥으로 가고 있었잖아요.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사신 거죠. 대속하신 거죠.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의 마음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우리의 생명 귀하다 하는 거죠. 독생자를 내주시고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가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건데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도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 내 아들, 내 딸 얼마나 귀합니까? 소중합니까? 그 생명만큼 저 굶어 죽어가는 북한 어린이들, 제3세계 어린이들도 똑같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좀 차등을 두면서 대하잖아요. 그게 존재합니다. 존재하는데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게 당연한 거지 하는 생각보다도 그런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해야 됩니다. 닮아가려고 항상 기도하면서 그 영혼에 대한 그래서 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걸 투자하고 이렇게 하듯이 정말 나랑 관계없을 것 같은 그 어려운 나라의 어린이들 그들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내 자식과 같이 대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 다 닮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해야 되죠. 그 마음을 품으려 하고 그리고 내 아들에게 들어간 교육비를 어느 정도 떼서 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영혼에 대한 여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신 그런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서원에 대한 말씀, 거루반 있는데요. 어쨌든 이 거루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 내가 이제 지금 키워요. 뭐 양, 소, 뭐 이런 걸 이제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아예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의 소속이 되게 하는 그런 제도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거루반 제도가
없더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하잖아요. 제가 이제 헌금 기도할 때 매번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11조로 드린다 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인데 이건 이제 입으로만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냥 하나님 것으로 바쳐버리는 거예요. 내 집도 하나님 것입니다. 등록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제도를 따르지 않더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명의로 집이 이제 등기가 돼 있더라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아예 제도로 고르반 해서 제도로 하나님의 것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구약시대 때 그런 이제 그 제도가 있었는데요. 먼저 이제 가축 한번 보면 고르반 하나님께서 이제 기뻐 받으시는 이제 제물 또 하나님께 바쳤다 그런 뜻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뜻인데 이제 가축을 이제 바쳤어요. 내가 키우고 있는 가축을. 그런데 이거 이제 변개할 수 없다 1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번복할 수 없다 하나님께 이미 바친 것은. 그래서 이 가축을 이제 하나님 것으로 이제 지정하고 이제 키우는데 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것 고르반 하면서 더 흠이 없고 튼튼한 것으로. 그래서 원래 고르반에서 드렸던 그 가축이 있잖아요. 양이라 합시다. 양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튼실하고 더 건강하고 흠이 없는 양이 있어요. 이걸 좀 바꾸려고 해요. 바꾸지 말라 하는 거예요. 워낙에 하나님께 바친 그것을 변개하지 말라. 다른 것으로. 우열간에 또 더 못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더 못한 것과 살짝 바꾸지 말라. 이런 말을 했으니까 좀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바꿔서 드리면 좋을 텐데. 그 좋은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워낙에 한 양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고르반해서 바쳐서 이제 하나님께서 같이 키우지만 이건 이제 하나님의 것 했는데 더 좋은 것으로 너가 고르반하고 이제 이해는 내가 이렇게 이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무엇이 좋냐 하는 그런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자기 멋대로 자기 기준 삼아서 이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살짝 바꿔치기 하는 그것이 악용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 좋은 거, 더 좋은 거 해서 이제 딱 이렇게 변기해서 바꿀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그런데 이런 제도가 이제 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살짝 바꿔치기예요. 못한 것을 고르반하고 더 좋은 건 내 소유로 이렇게. 그렇게 돼버려요. 제도라는 게 항상 이렇게 악용이 됩니다. 자기 편할 대로. 그러니까 아예 처음 바쳤던 거 끝까지 드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고르반에서 드린 것을 물으려고 해요. 내 것으로 삼고 싶어요, 너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원래 그 아까 양이라고 이제 예를 든다면 가축을 10만 원이라고 이제 값이 매겨졌어요. 양이 10만 원. 양 한 마리가 이제 고르반에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제사장이 값을 매기거든요. 딱 보면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제사장이 값을 먹였어요. 10만 원. 뭐 이것은 12만 원. 뭐 이렇게 값을 먹였겠죠. 그런 이제 10만 원이라 합시다. 10만 원을 짜리 그 양을 고르반해서 하나님께 이제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내 소유로 하고 싶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10만 원에다가 그 양 값의 5분의 1, 20만 원이죠. 5분의 10만 원에 2만 원이네요. 죄송합니다. 2만 원. 2만 원. 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지금 목사님 계산을 제대로 하고 있나.
2만 원, 2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만 원을 플러스 하니까 12만 원. 12만 원을 이제 성전에 바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 12만 원 가지고는 더 좋고 더 큰 양을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개를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양이 너무 내 자식처럼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냥 그러면은 뭐 20만 원, 뭐 30만 원 주고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제 제도적인 장치를 한 것은 그거 이제 바꿔치지 말라. 그런 이제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꼭 지켜라 하는데 이제 강조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집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집도.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고 제도적으로 하나님께 소위 등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해버린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뭐 등기가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형식은 아니겠지만 어떻든 기록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다 기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역시 내 소유로 하고 싶어요. 이 집을. 그러면 그 집값 플러스 집값의 5분의 1을 더 플러스 하는 거예요. 예, 똑같죠. 아까 그 형식이.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도 다 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가축, 집, 땅. 이것을 이제 그렇게 이제 물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고루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칩니다. 그냥 자기가 살면 자기 소유로 살아도 될 텐데 이건 뭐 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강압적인 제도도 아닌데 자원한 거거든요. 나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소유로 등기를 올립니다. 이런 거 우리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바치고 또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더 정말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걸 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고르반 제도에 부응했던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고르반 제도가 쭉 이제 이어져 왔는데 예수님 때도 이 고르반 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이제 책망하셨죠. 그들이 이선을 지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이걸 악용을 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고르반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 없어요. 그러니까 부양할 부모가 계세요. 연로하신 부모가 계세요. 그런데 내가 다 하나님께 드려버렸으니까 그 부모를 내가 부양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이선이죠, 이선.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또 자기가 사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자기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건데. 근데 사람들 앞에서는 고르반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공표를 하죠. 하나님께 다 드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를 봉양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저분은 다 하나님께 드려버렸으니까 이런 인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선입니까? 이런 이선을 예수님께서 이제 지적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렇게 아주 좋은 제도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이거 다 하나님 것이니 서원을 하게 되는데 또 다급할 때 두 번째로는 급하고 너무 다급할 때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바치겠습니다. 또 이 몸 바치겠습니다. 이제 이런 소원들을 우리가 해요. 하는데 참 귀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것. 물론 그런 소원 기도를 안 해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만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나 그런 이제 소원을 함으로써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소인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응답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소원을 할 때는 참 신중해야 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딱 그런 약속을 했다면 지키셔야 돼요.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원했던 거 꼭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그런 서원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그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얼마나 또 채워주시겠습니까? 또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급할 때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해놓고 또 그걸 변개해버리고 바꿔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고 이제 서원할 때는 아주 신중하게 하되 했다면, 약속했다면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아시고 은혜와 큰 복과 또한 평강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장로님의 그 이야기를 최근 기독공부 우리 교단 신문에서 읽었는데요. 지금 자기 그 분야의 업계에서 아마 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아주 이 사업을 잘 하시나 봐요. 주님께 많이 헌신도 하고. 그런데 그 사업을 시작할 즈음에 부도가 났대요. 처음 시작하는데 부도가 나버렸어요. 큰 어려움이 있었답니다. 그때 이제 교회에서 선교부장을 맡고 있었대요. 선교부장을 막 맡아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가기고자 막 준비하고 하는 과정 속에 이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이제 사업 초반에. 그래서 이제 이 인솔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는 말이죠. 지금 다른 분 또 할 수도 있고 또 하는 거니까 지금 이거 빨리 좀 처리를 하고 해야 되지 않냐. 교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그런데 본인이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대요. 지켰습니다. 갔대요. 하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그걸 회피한 것이 아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자기의 그 상황을 막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그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약속한 게 있으니까 기도했대요. 돌아오니까 회생할 수 있는 발판이 딱 마련하면서 이제 확 변하지 않았지만 발판이 마련되면서 일어서기 시작했대요. 이제 그런 간증을 그런 이야기를 고백한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임직을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또 세례 또 결혼식 때 이렇게 서약도 하잖아요. 약속이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건데 이것을 잘 지켜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참 어렵고 힘든 거 다 하나님 아시겠죠.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 보고 계세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가는 그 자녀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 꼭 책임지십니다. 방금 이제 한 장로님의 그런 이야기도 나눴지만은 한 예일 뿐이에요.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 소원하는 거 변개하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게 가보십시오. 지금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또 불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먼저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먼저 해야 될 거. 그리고 그 아까 이제 장로님 그런 사업에 부도난 것을 내팽개치고 뭐 나 몰라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 책임 있는 자기가 책임 있는 대표인데 그걸 나 몰라 할 수 없죠. 거기에 대한 것도 기도하면서 또 와서도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했겠죠. 그러나 먼저 해야 된 게 뭔가? 약속.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거.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내게 주어진 그 일을 소홀히 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다 팽개치고 뭐 교회 일만 하고 교회 봉사만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약속을 먼저 지켜라. 하나님께 서원한 거 있으면 그걸 꼭 지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보시면서 그 삶을 세워주십니다.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 하는 걸 좀 이해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워낙에 선교사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교 훈련도 받고 또 우리 총회에서 하는 선교 훈련도 부부가 하는 참여하는 그런 선교 훈련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중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중국에 한 5번이나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1990년 전이니까요. 한 30년 좀 넘었네요. 이제 중국 문이 막 열리고 할 때 그때 이제 성경책 가지고 막 걸리고 하는 그때거든요. 그 성경책도 몰래 이렇게 성경 가지고 가기도 하고 신앙서적도 막 그 집 밑에다 깔아가지고 그거 이제 걸릴까봐 정말 기도하면서 한 번도 걸리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이제 다녔을 때예요. 한 5번, 한 번 가면 한 30일, 40일 정도 이렇게 해서 다녔는데 막 제자 훈련시키고 가는 곳곳마다 막 사람들이 어떻게 아는지 그 당시에는 이제 핸드폰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기도 중에 발걸음 옮겨주시다 뭐 그런 고백도 하시고요. 백리를 막 자전거 타고 오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곳은 조금 느슨한 곳이 있고 어느 곳에는 굉장히 경계가 심한 곳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한밤중에 들어가서 이제 하고 새벽에 나오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어떻든 그러면서 이제 한 5번 정도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역하는데 이제 거기에 아예 들어가서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했죠. 여러 가지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 한 중국 대학교에 태권도 학과가 있는데 그를 이제 저는 이제 좀 포장된 그런 형태예요. 어떻든 저는 이제 그걸 준비하면서 매일 몇 시간씩 그 교회 옆에 제가 주님의 교회 그 부교육자를 썼을 텐데 도장에 가서 1대1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국교원에 가서 또 훈련도 받고 막 했었거든요. 필기시험도 보고 그렇게 좋은 성적이 됐었어요. 어떻든 그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딱 될 듯 하면서 안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했는데 뭐 너무 장황해서 다 생략하고요. 결국 못 가게 됐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못 가게 되고 이제 교회에서는 다시 교구로 돌아와서 이제 교회 사역을 해라. 그래서 하다가 이제 임기가 끝나서 제가 영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 마음에 항상 빚진 자의 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선교사에 대한 그런 약속이죠, 사실. 약속이 훈련도 그렇게 받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65세 은퇴를 하면 선교사를 가려고 해요. 그 약속 뭐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의도 억지로 가기도 싫은데 이게 아니고 가슴이 뛰어요.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이제 2년 제가 여기 교회 임기가 남았는데 65세 우리 은퇴잖아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65세 은퇴도 저는 감사한 게 70세 은퇴를 하면 우리 교단의 헌법에 따라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65세는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건강도 주셔서 잘 그걸 준비해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소원을 꼭 우리는 갚아야 됩니다. 꼭 우리가 다 완벽하게 다 갚으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꼭 갚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르마에 대한 그 말씀, 하나님께 드렸다. 내 삶을 드릴 수 있고 어떤 물질 또 가축 또 집, 땅 이런 걸 이제 드릴 수 있죠. 내가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드릴 수도 있고 다급해가지고 하나님께 소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께 약속했든 그거 갚으셔야 되죠. 억지가 아니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하나님과 약속한 그러한 자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 억지가 아니고 정말 기쁨으로 그 하나님께 나갔던 그 마음 지키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